민수기 7장 어제도 보셨는데 오늘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은 성막 봉헌식 때 드린 예물입니다. 오늘 우리 얘기로 하면은 예배당 건축을 마치고 헌당 예배 때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12일 동안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이 7장에 일관상 특징들이 좀 있는데, 먼저는 이 민수기 7장은 굉장히 긴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두 번째로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고 두 번째로 긴 장이 오늘 우리가 받는 민수기 7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물론 성경에는 반복이 많죠. 6장에서도 반복이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한 자들. 그런데 아주 긴 문장을 12번을 반복하는 곳은 성경에서 이곳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반복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날은 어느 지파 지도자 누가 이런 예물을 드렸다. 둘째 날은 어느 지파 지도자 누구를 통해서 이런 예물을 드렸다. 셋째 날은 어느 지파 지도자 누구를 통해서 이런 예물을 드렸다. 넷째 날은 어느 지파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이런 예물을 드렸다. 계속 할까요? 지루하십니까? 12째 날은 어느 지파 지도자 누구를 통해서 이런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예물 목록이 쭉 나오는데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2절에서 47절까지는 그 12가지 것들 중에 하나의 견본입니다. 이 견본.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12번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이미 72절. 한 지파당 6절을 할애해서 곱하기 12 하니까 72절.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그 예물을 84절부터 88절까지는 그 드린 모든 예물의 총계를 또 소개하고 있고, 그러고 나니까 8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물 드린 하나의 견본, 6번째 날 하나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시작. 여섯째 날에는 드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갓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수양과 1년 된 어린 수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 제물로 숫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드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물 목록이 길죠. 근데 완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복사해가지고 계속 12번 복사하면 될 텐데 그럴 수도 없었겠죠. 인쇄술도 없고. 이 민수기가 쓰여진 때가 약 3,500년 전입니다. 종이도 없던 시절, 동물 가죽이나 식물 잎사귀에 쓰던 시절입니다. 볼펜도 없고 또 연필도 없고, 그래서 어떤 깃털 그런 것들로 갈대로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잉크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물도 직접 숯을 갈아가지고 식물성 기름을 넣고 막 동물 뼈를 갈아가지고 섞어서 먹물을 만들어서 쓰는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글자 하나하나 쓰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전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띄어쓰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
원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경은 이 점 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마침표. 거기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하고 줄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반복도 똑같은 것을 반복해도 그 반복의 효과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지루하고 흥미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감정이 고조되면서 더 충만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비슷해 보이는 복음, 십자가를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에이, 또 그 소리 지루하십니까? 아니면은 생명의 양식으로 더 풍성해지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예물은 일단 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대 제사 아시죠? 소제도 있고 또 번제도 있고 화목제물도 있고 속죄제도 있습니다. 속건제는 없죠. 그런데 속건제는 넓게 보면은 속죄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이 예물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온전한 제사,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림입니다. 드림. 제사 드린다. 제사 드림입니다. 이 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번제, 소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로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만들어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는 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인생들의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을 주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일일이 한 사람에게 이 생명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아시죠?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죄와 정죄와 심판과 죽음은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우리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관계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심어주신 우리를 대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을 전체를 태워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무 하나하나에 불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 하나에 불을 붙이면은 그 불이 옮겨져서 그 모든 나무가 다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을 나무로 가득 채우려면은, 푸른 산을 만들려면은 나무 하나를 심으면 저절로 옮겨져서 그 산이 나무로 가득 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나무 그 씨앗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심겨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분리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속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아니 그 이상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를 이렇게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최고를 주셨는데 어찌 그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드림은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포함한 드림입니다. 여러분 꼭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짧은 구절인데,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보다 내가 먼저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언제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실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100원만 주셔도 저의 재산이 100원이 증가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100억을 드려도, 100억을 드려도, 100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재산이 100조가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드림은 다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아니면 하늘 보물 창고에 쌓여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받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1:1 하나님을 지금 대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식입니다. 여러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1:1로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어떤 10명과 함께 있을 때 내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관심의 농도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1:1 그 자녀를 대독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100명 중에 함께 있을 때 내 자녀를 향한 그 관심의 농도가 100분의 1로 축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 자녀를 향한 관심은 1:1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 인격적 만남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함께 편의상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1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지금 도매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1:1로 지금 직면해서 1:1 지금 예배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지만 어떤 사람의 지금 예배는 연락이 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1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1대1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동행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1대1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9절 옆에 한번 적어 두실래요? 올바른 기도 습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 89절은 모세가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모세의 기도 내용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 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89절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요.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교회에 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로 표현하지 않고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지금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의도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를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89절 다시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들인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른, 상관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면 찾아가지 않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드릴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그 상관으로부터, 그 어른으로부터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정상적인 마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세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가 드리는 기도가 마무리되는 지금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평강과 확신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다양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 음성, 확신의 음성, 감사의 음성, 평강의 음성을 꼭 들으시면서 기도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사명 주시고 잠깐 남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를 이미 나실인으로 레인으로 분별하여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연락 받으시는 예배의 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 흠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